할렐루야.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찬송가 259쪽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더러운 죄 회개한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그대 259쪽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본금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아멘.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아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는 예수 다시 오십니다.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하면 돼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아멘. 우리 179쪽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셈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하면 이 세상이 즐기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생과 거처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하며 그 한없는 자비를 한번 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40쪽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야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 주님께 영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잠시 후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니다. 교회와 예배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소망을 더하소서. 은총을 더하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로 드려지기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 몸이 강건하게 되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와중에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덥지도 춥지도 않는 초가을 아침 대면 비대면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총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는데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실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홍제 중앙 그리스도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주님, UN 경제개발회의에서는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서 있다고 정식으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함께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유는 그만한 대가가 있고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진리의 증언적 이 사실을 믿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상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심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풍성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김혜진 권사님 입원 중에 계시고 고종국 형제님이 지금 현재 뇌경색으로 지금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머물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각자의 건강도 돌보시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재풍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셔서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7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11절까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3년 남짓한 생애를 이 땅에 공적인 생애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셨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답을 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그날이 되면 허다한 무리들이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조심해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존재라고 증거할 것이다. 많은 속지 말라. 수많은 미혹들이 세상에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43명이라는 것 아시죠? 그때가 올 것이다.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움을 걸 것이다.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세상 도처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기근과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의 나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합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는 몇 %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에 호감을 갖고 있을까? 놀랍게도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무슨 원한일진일이 있겠습니까마는 53%가 이스라엘을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약 30%가 미워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99.9%가 이스라엘이 없어질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그때는 내가 올 시간이 아주 가까운 시간이라고 주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기를 표적을 보여주세요. 깜짝 놀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날이 불그스름하면은 내일 날이 좋겠구나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아침에 날이 불그스름하면서 구름이 끼면은 오늘 날이 안 좋겠다. 이 날씨를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시간과 상황과 역사적인 환경과 경험을 보면은 내가 이 땅에 도래할 시간이 아주 가까운 여부를 알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다시 펼쳐야 되느냐고요? 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요. 진짜 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증언과 그 말씀을 살아가는 현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펼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주간에도 제가 소개를 했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 말입니다. 2편이 아니고 3편을 제가 보았습니다. 3편이 있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너무 지루한 영화예요. 황당무계합니다. 왜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어린아이들과 진짜 천국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몽땅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화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휴거라는 그 책을 썼는데, 소설 비슷하게 썼지만 6,500만 명이 보았습니다. 책이 팔린 숫자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휴거나 7년 환란이나 천년 왕국과 주님의 새하늘 새 땅이 상식과 같은 거예요. 상식선에서 머물리는, 우리는 전혀 성도의 5% 이하를 빼놓고는 전부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라져서 비행기가 수도 없이 추락하게 되고, 차를 운전해 가는 기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순간 사라지면서 이 땅의 교통에 지옥이 도래하고, 어린 젊은 어린아이를 이끌고 나들이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가 사라지는 그 현장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동화 같지요? 그러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위에서 강림하시게 되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먼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게 여러분 성경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들어올려 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어린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들림을 한순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가, 여인이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뭐 그냥 덩그러니 임신부 혼자 이 땅에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때는 남아있는 상황도 전개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전개되어서 미국에서 만든 영화에는 우왕좌왕하고 그 가운데 세상의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그 상황을 약간 묘사하고, 영화에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끝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전개될까? 이 땅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걸쳐 나타나는 대환란이 전개됩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교리적인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7년의 대환란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이 전부 어린이와 함께 들림받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무서운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고,
모든 바다가 피가 되고 25억의 전쟁으로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환난기 성도, 이 땅의 교회 안에 속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트리뷸레이션 세인트, 환난기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가까이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등장하고, 우리가 복음성가에 아무 흉음으로 씹으는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노래의 근본 가사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0년이 차게 되면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기사는 에스겔서, 이사야서 또는 스가랴서 등 다니엘서 등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만 열면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강대상을 통해서 앞으로 증거할 거예요. 이미 소수의 교회를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전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휴거라는 것은요,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들림 받는다, 랩처 영어로, 그는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조심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7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7년 환난과 더불어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심을 세상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그때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애곡하는 소리가 온 땅에 전개되게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너무 백성들이 슬퍼서 그 좋은 선한 왕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통곡하기를 온 땅에 충만했던 것처럼 그런 통곡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너무 슬퍼서 남편과 부인이 따로 떨어져서 애곡하게 되고 마다들이 세상을 떠나서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바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 때 그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7절이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주님을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강압적으로 우리들을 그분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사에 맡기셨을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철조망을 쳐놓고 선악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지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자나 소하고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주셔서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주셔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에베소 1장 17절 기도의 모델로 제시하는 내용도 익히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그분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도 그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그분을 진정한 마음으로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말씀했죠.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가 참에 꽉 찬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목을 끌어다가 앉혀놓으신 분 없으시지요? 다 원해서 오셨지요? 자발적으로 오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결산입니다. 결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든지 간에 다 새로운 몸을 입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보았죠. 주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분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자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한 몸을 입고 영혼은 불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영혼은 그 나라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올시다, 여러분. 자, 그런 거로 8절로 바로 이어져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말이에요. 8절. 분명히 7절에서는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지요. 8절에 보시니까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알파베트가 원래 헬라어 단어에서 왔어요. 헬라어 단어 첫 번째가 알파요,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A부터 Z까지 거기서 오지 않았습니까?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역사를 증거하는데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다. 여러분, 세상 존재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 끝이 없어요. 인간 존재는 기껏 100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를 다 가봤어. 에스버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데, 라오디게 7교회를 다 가봤는데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한 교회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때 우리 기둥이 한 3배 되는 이러한 돌 기둥들이 그대로 잔재가 있는데, 예배당은 오래전에 사라져서 황성예터가 되어 있더라고. 황성예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쓰린 가슴을 말하여 주노라. 다 그래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만사 살펴보니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 예배당을 이루었지만 오늘 nothing. 물론 그 당시에 수많은 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요? 별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5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있을 분 한 분, 두 분 있을까요? 한 분, 두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0년 지나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다시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모든 세상 역사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도 그 중에서 당신의 질서를 회복시켜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 끌어올려 그분과 함께 영접하게 되시니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천년왕국은요, 요한계시록 증언에 따르면은 우리가 안 가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고요? 7년 환란 전에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 들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들림 받지 못한 자들이 죽을 고생을 7년 동안 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천년 그 레프트 비하인드에 나온 거기 나옵디다마는 죽을 고생하고 살아남든지 아니면은 순교하든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통과하고 가는 것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에는 몸을 입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애도 나요. 출산도 해요. 천년을 살고요. 계속 출산하면서 천년을 살고 그 이후에 한번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걸러지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세상의 교회들이 천년왕국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교단 신학교 신약학 교수한테 전화를 보스턴 대학인가 좋은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신학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그 인정된 천년왕국 내지는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대요. 그럼 교수들은 이 땅의 주류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느냐? 목사님, 천년왕국이 없다고 합니다. 무천년 아밀레니즘을 주장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후배니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몇 가지 설명했더니 목사님 말이 너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까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년왕국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교황 아니었습니까?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로마 왕국이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또 다른 왕국이 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찾아가 가지고는 성경을 개조해 버린 거예요. 잘못 이해시킨 거예요.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가지고 가톨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주장되어 왔고요. 우리 한국의 주요 교단들도 전부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부정이 되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고요. 이 세상을 방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요점이라고 할 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9절 말씀, 1장 1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요한계시록 1장,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 3장, 장차 나타난 일, 장차 될 일,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확하게 계시록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분명히 어느 날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전에 죽은 자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갈 거예요. 성경입니다, 이거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의 수준을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에요. 그리고 환란이 7년 동안 도래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 새 땅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읽어가면 그대로 보이는 타임라인이에요. 자, 9절 말씀. 자,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이야, 예수의 환난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환난. 반모섬은요, 저도 가봤거든요. 어느 정도로 작을까? 아무튼 이게 딱 서서 보면은 눈앞에 싹 쏙 들어오는 섬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몇만 평 정도 될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가서 귀양살이 가는 거예요. 찬 공기만 횡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요한이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았는데, 여기 보았더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이 있다는 얘기는요, 아직 환난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 예수의 환난과 아직 전투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아직도 예수의 환난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녹록하지 않아요. 7년 환난 때에는요, 순교하지 않고는 이 땅에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혹시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다 휴가하고 남았네. 그 영화에 보면 흑인 목사님 하나가 남아가지고 강대 맨 앞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도가 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은 왜 휴가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흑인 목사님 하는 말이, 말씀을 가르친다고만 되는 것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살아갔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남아있지만은 7년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겠죠. 그런 현장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성경적 증언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남겨놓았어. 8절에 예수의 환난을 남겨놓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거 증거할 수밖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영혼이 소성되고 또 우둔함이 지혜로 바뀌어져야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눈이 밝아져야 되고 영혼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 목사야, 너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있냐? 종말론을 가리키고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전화로 저한테 오기를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종말론을 가리키고 있고 저 지금 그 나라 살아가 개척교회 수준인데 저는 누가 뭐래도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10년 동안 가리켜 왔습니다. 그리고는 쫙 목록을, 목사님 이런 설교는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쫙 보내왔더라고.
쫙 벌써 그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여러분, 눈만 열고 깊숙한 곳에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다 방만할 것 같죠? 다 교만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것 같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10년, 15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진실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하리라. 그렇다고 허황된 신미주의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많더라고요.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도들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제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심각해진 거예요. 냉랭해지고요. 예배가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에 빠지는 마음이 거리낌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지금은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좀 사나워지고, 영적으로 제가 목사기 때문에 느끼잖아요. 사나워진 거 있죠. 저럴 사람 아닌데, 예배가 저럴 수 없는데, 눈빛이 달라지고요. 왜냐? 예배가 저들 속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배 안 나오면 집에서라도 말씀을 삼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세워지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뒤에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보는 것을 7 교회에 전해라. 딱 보았더니 그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반모섬에 있거든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바울이 위로 들림을 받았는데 육체는 세상에 있지요.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12절, 다음 주에 상고할 본문이지만 미리 한번 엿봅시다. 예수의 모습 어떻게 나오는지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천천히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렸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탁 보이는데, 이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실망이 오겠습니까? 이 모습 보고도 실망 오겠습니까?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드렸죠. 인산 안산 제일교회인가 고훈 장로교 고훈 목사님인데, 그 교회 성도 하나가 천국을 보고 왔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사투하는 집사님인데, 완쾌가 온몸에 완벽하게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암세포가 깡그리 사라졌더래. 고훈 목사님 교회, 지금 은퇴하신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간증도 하는, 딱 1년 만에 돌아가셨대. 깨끗하게 사시다. 성도들이 원망을 하더래. 아니, 완벽하게 병원을 통해서 치유해 놓으시고는 왜 1년 만에 돌아가게 하시냐. 천국 보고 왔다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놓고, 야, 너가 천국 보고 왔으면 이 세상에 살고 싶겠냐? 진짜 보고 왔으면 살고 싶겠냐? 그 말 맞죠? 이런 현장을 보고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조금 욕심도 내고 시기도 질투가 막 일어나는 것은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이 모습을 안 보았지만은 진짜 본 것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만 발에 끓는 옷은 가슴에 금, 이야 음성이 많은 벌써 검이 나고 해같이 빛나고, 당시의 교회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당시 왕 앞에 끌림을 받아 나가죠. 왕이여, 내가 한 예언을 믿으십니까? 바울아, 너 변변찮은 지식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는 거냐? 이야, 초라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머리칼도 없고요, 굉장히 키도 작고요, 안짱다리였대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말도 변변하지 않았고요. 그랬대요, 사도 바울이. 어떻더니, 이야, 내가 적은 지식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왕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27장이요, 왕이요, 요 쇠사슬에 매인 거 빼놓고는 당신도 나와 같으면 좋겠소. 이게 바울이에요. 왜요? 그 나라를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3층 천을 보았거든.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휴거 있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도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전부 아니에요. 갑자기 말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자들은 그날을 바라보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기는 자의 기업을 놀랍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앞에 놓고 이런 신앙, 이런 고백, 이런 찬양, 하나님 더 깊이 사모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나누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새롭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전날 밤에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흘린 보혈이라 떡과 잔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더 놀랍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거하실 수 없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저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이다. 영광 가운데 오르셨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주님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될 때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주시사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차비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횡행하고 세상 도처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올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누수됨이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죄 씻음의 영광이, 진리로 거룩하심의 영광이, 의롭다 하심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로서 이 시간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번뇌, 의심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의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주님의 참된 화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라, 넘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만성병, 모든 약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병만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강건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과 사업장, 땅의 기업은 가득하고 넘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은혜 넘치고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 모든 것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찬송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85장 찬양합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일어나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주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구분해서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비 구제비 또는 실버예배비로 또는 여러 다른 제목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의 모든 약속하신 축복에 참여하며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영으로 거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모임 위에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